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 19장 30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30절하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20장 16절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19장,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쭉,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에 또 결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인클루시브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싸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가 앞에 젊은 관원 부자와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비유를 통해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젊은 관원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젊어서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치 국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거기 회원이에요. 젊은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히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는 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자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 또 부자, 관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지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도 상당히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까에 대한 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고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믿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한마디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나는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내가 뭐 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예. 자기가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를 먼저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니,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는데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또 내가 뭘 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먼저 된 자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비움이지요.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도요,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보고 어려운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계속 학대하는 마음, 또 아니면 비난하는 마음, 아니면 무시하는 마음, 이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불순종하는 거죠.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와서 11조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니까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순종하는가. 주님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근심하며 떠나요. 먼저 된 자가 다시 말하면 나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 때로부터 아니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손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사내들이 공유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먼저 된 자가 사실은 주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비켜가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의, 사람의 선행, 사람의 어떤 노력 가지고서는 아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주를 쫓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19장 28절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미래적인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나눌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는 그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지금 젊은 부자 관원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그 관원은 부자 관원은 세상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긍휼히 잘 섬긴다고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사례들인 공의회가 바로 최고의 종교단체예요. 그러면서 정치단체예요. 최고의 성공한 이 단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그들의 위치와 권세를 사용했던 자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일까 계속 모색하고 살아왔잖아요. 예.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당시로 보면은 이 제자들은 낮고 천한 자들, 어부들이에요. 예. 당시 어부들은 그날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어부예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보세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많이 나온 자들이 거의 병자들이 많아요. 환자들이에요. 절름발이에요. 소경이에요. 눈먼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가늠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이러한 자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오늘 사실은 젊은 부자 관원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스스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부른 자도 있고 나중 부른 자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오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11조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당시 유대주의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스스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품꾼처럼 마지막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오는 품꾼이 있어요.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6시 정도 되면 해가 지는데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써줄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디 일할 데가 없나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써줄 수가 이게 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1시간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 조상 때부터 새벽부터 우리는 옛날 근원부터 우리 가문에서부터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도 그러면서 인제 온 사람들 열심히 하고 인제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오라는 것이다. 모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모두 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찾아서 포도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하면 단순히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정에서 사역하든 일터에서 사역하든 교회에서 사역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나에게 여건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오늘 부르신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마다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목회가 콜링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만이, 장로만이 콜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콜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제자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르셨던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그 종업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나누도록, 나만 배부르려고 저들을 학대해서 핍박해서 내 것만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먼저 된 자의 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당연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저도 많은 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온 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고 한다는 것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누도록.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포도원에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은혜들을 나눠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요? 사실 보세요. 포도원이 일이 많아서 불렀을까요? 포도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내용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새벽 이른 새벽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또 나갑니다. 여기 3시는 9시에 거기다 6만 보태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새벽 나갔다 와서 아마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와서 뭐 일이 있어서 잠깐 일 보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도 돼도 또 일 보고 나서 또 시간이 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어디 끼어서 제대로 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부르는 거야. 또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웃기웃거리는 오후 5시 정도 되어도 해가 떨어지는데도 그때도 아이고 오늘 내가 이 뭔가 있어야 내가 내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지만은 내가 몸이 불편하든지 어디가 이상하다든지 병들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홈디포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세요. 건장한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어요. 오늘 자기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막일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루 일당 얼마를 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비리비리 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 시켰다는 말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했겠지요. 부려먹었다는 말씀 없어요. 뭐예요? 여기서 계속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금방 온 애들보다 더 불쌍하니까 한 달란트 주네. 아니 한 데나리온 주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냥 주는 거예요. 계속 줘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계속.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콜링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행위지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가 부려먹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부르실 때에는 이것은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새해에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집사님 무슨 부장을 해주세요. 집사님 안내위원 해주세요. 이제 각양각색에 이제 참 당에서 인사들을 하면서 부탁을 할 거예요. 예. 나는 목사님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상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안내위원으로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막 부르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여러분 바람이나 물이나 모든 것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라고요. 이런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내가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심지어는 나는 정말 학벌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송명희 시인의 그 모습, 감정의 모습을 잠깐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려서 태에서 의사가 잘못 손해를 건드려서 선천성 이 장애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온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가 자살도 하려고 하고 죽으려고도 하고 자기 아버지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예.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 불편한 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예.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입술로는 우리는 남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불평할 때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에게서 자기 이득만 추구하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는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우월한 존재 아닌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 위선자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먼저 온 자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런데 인제 온 사람, 아니 저 거지, 아니 저 죄인 세리, 마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월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보이지 않게 숨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잘못하는데 자기는 잘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열등이죠. 반대급부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니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인재원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월의식이죠. 나는 적어도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보상을 받겠다는 보상주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도 받고 하나님이 또 이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모든 거 다 여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에게 주실 때는 이걸 가지고 또 나누고 또 일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솔직히 한번 신앙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소유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 줬든 많이 줬든 차이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내가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달란트 주고자 해서 다 주었지 않았느냐? 다 동일하게 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걸 안 주었으면 내가 불의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다 주었지 않았느냐? 약속한 걸 다 주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걸 다 주었지 아니하느냐? 그렇잖아요. 안 준 게 뭐 있어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아니 남은 저런 좋은 차 샀는데 나는 왜 이거냐?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심리전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좋은 차 탔으니까 좀 낮은 차 타는 사람은 은근히 깔보는 것이 있지요. 성공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니면 작은 차 타고 좀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열등의식.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최상의 것을 다 주셨으면 그걸 감사하시고 그걸 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꼭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계세요.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안 해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다 주고 계세요.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하나님 나라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남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눠주고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절을 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목장 모임에도 가서 참석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은혜들을,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착취한, 노동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늦게 온 자든 일찍 온 자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비교해서 내 몫이 덜 왔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게 불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쪼개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데를 부하게 하려
따라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왜 계속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의와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나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또 나아가 우리 욕심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내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소유가 자식도 입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키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더 높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이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많이 받으면 받는 대로 나누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는 동일한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나는 조금 자기 몫을 챙기는 이 먼저 온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적 위선주의자들이에요. 예.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처음이든 나중이든 옛날부터 많이 헌신했던 적게 헌신했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 여기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서로 나누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가진 지식
하늘도 가깝고 바다도 있고 섬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그러나 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요즘 몸이 안 좋아 방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데 마치 여러분이 배가 아니면 꼼짝이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그 무엇보다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와, 저는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일 나중한 자입니다. 제일 천박한 모습입니다.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는 17세에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30독을 해요. 성경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불편한 몸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수십여 권의 책을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우리는 나중한 자, 나중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 제일 나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로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된 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르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내가 이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주를 위해 살다가 모세처럼 그렇게 마지막 생에는 멋있게 살겠습니다. 불편한 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없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도 봤을 거예요. 완전히 몸뚱아리만, 몸만 다 있잖아요. 발가락하고 손과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잖아요. 건강한 우리들은 먼저 온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 마지막 추수때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나중 온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